지난주 화요일에 서울에서 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에서 SRT를 타고 수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서역에서 또 택시를 타고 노이 장소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택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백발이 성성한데 연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하실까?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릴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어깨, 팔다리 여기저기 몸도 많이 아프실 텐데 그 연세가 되어지면 고장이 많이 나서 참 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처연서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쓸까? 본인이 쓸까? 아니면 자식을 줄까? 손주를 줄까? 좋은 일에 쓸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80이 되어졌을 때에 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젊어도 많이 있는데 저 어르신처럼 연세가 많아도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몸져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 벌을 수도 없고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되어질 때, 내가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무엇인가 잡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일도 감당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주일 마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압박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충성하다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주의를 마쳤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부활신앙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부활주의를 잘못 지킨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똑같다면, 부활주의를 지키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아직 희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상에서 걸어간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도마가 빠진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도마가 있는 12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 명하시던 갈릴리 산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 앞에서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마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40일 동안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다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기력에 빠졌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고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12제자 중에 무려 7명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이런 영적인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권세를 내팽개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명의 제자는 본문 2절을 보면 세베대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고, 두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를 말하고, 거기에는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네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떠났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3년 전에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미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손이 닳도록 던졌건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면 그들은 제자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들뜬 마음으로 감탄하게 되었고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보라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에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잡히지 못하였을 때에 다시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주님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3년 전의 기억을 되새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문 7절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찾아오시다니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는 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처신함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물속으로 뛰어가는 베드로의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여러 번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을지라도 들어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가워서, 여러분 아무리 반가워도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이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까? 던져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에 뭔가 이룰 수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몸도 드릴 수 없어요. 물질도 드릴 수 없어요. 주를 위한 아낌없는 수고를 다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너무너무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 4분기 우리 재정보고 재직회를 합니다. 금년 1년 예산에 거의 육박할 만큼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오늘 마지막 주 1년째 금년 예산이 넘치도록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마다 헌금이 채워졌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아까워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가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을 것이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돈을 적금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나 아들, 딸들이 힘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한번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과감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암교회 어떤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 살던 집은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어머니가 평소에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자 해서 세금 빼놓고 전액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주님 바라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래저래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생선도 있고 떡도 이미 주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고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올라왔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생선을 부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한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쳐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두려워서 혹시라도 한패라고 해서 잡아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손수 준비해줘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이 손수 준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집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것을 찾으려고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우리의 속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주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은혜인 것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침 초반을 챙겨주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 알면서 왜 물어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을 물으시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지나간 일 다 잊어버려라. 네가 나를 배반했던 것, 나를 쳐버렸던 것, 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에 왔던 것 다 잊어버려라.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믿어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제 주님 사랑하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어지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 들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 하늘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반 먹었느냐? 또 주일 예배에 영혼의 양식을 잘 먹었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해다.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잘 먹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러면 날 사랑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냐? 주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확신한다면
나를 사랑해다오, 주님의 일을 해다오, 이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낌없는 던져지는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어주시고, 이렇게 사명감에 투철한 주의 일꾼들이 우리 진실교회에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초반을 챙겨주신 주님,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여야 한다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진실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